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13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2월 21일 수요일 말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심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그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제 본문에서부터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 본문과 연결해서 그날이라고 하는 때가 언제인가를 생각해 보면 은총과 간구의 심령을 부어주는 날이 되겠죠. 이게 회개의 영이 부어지는 날입니다. 그때에는 큰 애통함과 그 애통함으로 인해서 이 통곡이 일어나는 때이죠. 하나님의 영이 그 심령에 부어지게 되어지면 이 회개로 인한 자기의 죄로 인한 자기의 죄 때문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의 죄, 인류의 죄, 이 모든 사람들이 지은 이 죄까지도 마치 내가 지은 죄처럼 여겨지는 이 죄에 대한 애통함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 애통함으로 마음이 찢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아프게 했다 하는 것이 가장 큰 슬픔으로 다가옵니다. 이전에는 그런 마음까지 들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되어지면 그런 마음이 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헌신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 있는 그들 모든 삶의 터전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라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남아 있었습니다. 삶의 터전이 갈대아 우르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던 그들에 반해서 이들은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헌신할 마음을 가지고 고국 땅에 와서 천신만고 끝에 온 것도 대단한 일이고 그곳에 머물러 사는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는 치안도 불안정하고 그리고 먹고 살 문제도 막막하고 누구 하나 반기고 환영하는 사람들이 없는 그곳에 적대적인 사람들이 많은 그곳에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그들은 왔단 말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한 그런 몸부림이 헌신이 있는 자신들로서는 내가 무슨 죄가 있을까? 내가 무슨 회개를 할 것이 있을까? 생각할 거예요. 오히려 함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섭섭한 마음이 있을 수 있고 그들이 어떻게 같이 오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다른 죄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더 있을 것인데 하나님의 영이 이 회개의 영이 부어지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마음 가운데 이 죄가 있다고 하는 자신의 심령 가운데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이 큰 애통함으로 통곡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물론
자기가 직접적으로 지은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조상의 죄까지도, 왜냐하면 조상의 죄들로 인하여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회파되어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 예언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은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나라까지 망하게 되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 아비의 집과 내 선조들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처럼 고난을 당하였나이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아니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통곡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릴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회개의 영이 부어지게 되어지면 2절 아래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과거에는 우상을 섬기는 이들이 참 많았을 거예요.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이 나라가 망하기 이전에, 이스라엘이 망하기 이전에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에서 돌아오라 수도 없이 선지자들이 선포했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우상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돌아다니지 않게 될 것이고 그러한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죠. 당연하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으로 세례가 부어지는 그때 무슨 우상을 붙잡게 되어집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일인 것이죠. 이제 우상을 있었던 우상도 집어 던지게 되어지고,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눈에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할 만한 것들의 부질없음을 인식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몇 가지 큰 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무엇이냐 하면 죄를 회개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큰 통곡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진리와 비진리가 이렇게 분별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전에는 진리와 비진리가 이 교묘하게 섞여 있어서 이 비진리가 진리 속에 교묘히 섞여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거짓된 것만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진실됨, 진리의 8가지 가운데, 총 10가지 가운데 8가지가 진리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한두 가지의 비진리가 섞여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든 아니면은 이렇게 교회 직분자들이든 그들의 입에서 그 진리가 아닌 것들이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지고 말이 되어져도 이것이 크게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세례받고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놀랍게도요, 비진리가 분별이 되어져요. 명확하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구분이 안 간다 할지라도,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구분이 안 간다 할지라도 이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저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저건 진리가 아닌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불편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진리를 추구하게 되어져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 생명의 진리가 무엇인가? 관심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전과 다른 눈으로 읽게 되어지고, 기도를 할 때 이전에는 나의 안위, 우리 가족의 안위, 내 교회의 안위, 그것만 생각하지만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지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더 큰 지식이 되어지고,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내가 당신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내가 싫어하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라며 하나님의 뜻을 말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즐거워하게 되어지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이
3절과 같은 상황도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나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나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를 것이다. 여기 좀 살벌한 표현이긴 한데 그만큼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이 무엇을 한들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이 부모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부모가 자식보다 더 우선이 되어지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되어지고 진리가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자식이 전한다면 그것조차도 거부하거나 그리고 반대하거나 그것을 저지할 사람이 부모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거죠. 하나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귀신도 다 떠나가게 되어지고 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하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폭로가 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목사가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어요. 목사가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전할 수 있어요. 오직 예수가 아닌 예수가 차선이 되어지고 복음이 두 번째, 세 번째가 되어지고 오히려 주님의 손에 들린 복이 형통이 첫 번째가 되어질 수 있단 말이죠. 이것이 뒤바뀌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성도들이 깨어 있다면 목사가 그렇게 엉뚱한 소리 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목사도 중요하고 성도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사가 깨어 있다면 그런 비진리를 전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한 일이 없겠죠. 그러나 목사가 설교자가 깨어 있지 못하다면 직분자들이 깨어 있지 못하다면 성도들이라도 깨어 있다면 허튼 소리를 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뭐 대놓고 말은 못하더라도 그 분위기라도 감지하게 한다면 설교자가 허튼 소리를 안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뭐 인문학을 가르친다든가 뭐 복만을 얘기한다든가 하나님의 손에 들린 거 그리고 뭐 세상의 처세술 이러한 것들이 복음인 양 전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 성도들이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원하니까 유혹을 받아서 설교자들도 오직 예수가 아닌 그냥 그 예수님의 손에 들린 그 선물들 그것을 전하는 유혹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서로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자, 직분자가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그 양육을 받는 성도들도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서로가 사는 길인 것이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이 이중 예언인 것이죠. 그래서 7절을 보면은 이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러 가실 때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인용하는 그 말씀이에요.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질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자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방인들이 이 유대인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이 나를 칠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 손에 넘겨줄 것이다. 목자를 칠 것이다. 그러면 그 양떼들이 흩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그 말씀으로 인용하시는 이 말씀이 되겠죠. 그러면서 8절 9절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 말씀도 주신단 말이죠.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을 것이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마지막 때에는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가 더 좋아지는 때가 아니에요. 예수 믿기가 더 어려운 때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여러 서신서에서도 또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여기저기에서 내가 예수라 자처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며 그리고 그 고난의 때에
많은 배교가 일어날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믿음의 환경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박해하는 일들이 더 많을 것이고, 그것이 물리적이든 이 문화적이든 어떠한 방법으로든 악한 마귀는 성도들을 실족해 만들려고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으려고 애쓸 것입니다. 이때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렇게 3분의 2나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도 3분의 2나 배교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남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축복하건대 그 남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견디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출근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라고, 견디는 자가 되라고. 그런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라. 이기고 견디는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그리고 오직 성령님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말씀 안에서 깨어있는, 기도로서 깨어있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깨어 계신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깨어 계시길, 주님 안에서 깨어 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